배. 예, 배. 이렇게 해서 배선자. 배라 그랬죠. 작은 배에, 이 배에 8사람이 타고 있는 것이 배라는 글자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배를 만들어, 이 방주로 배를 만들었는데요. 왜 방주로 배를 만드는 거는 이 방주를 가리켜서 이제 여기 성경에서는 이 방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방주. 이 똑같은 말이에요. 방주 이제. 여기 방주라고 써놨네요. 이 방주를 지으라는데, 근데 왜 이 방주가 필요한 거는요. 예를 들어서, 바다를 이렇게 건너가려면 배가 필요하죠. 강을 건너가려고 해도 다리가 필요한데, 다리가 없는 곳은 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방주는요, 이제 이 땅에 홍수가 나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홍수가 나면은 그때 이제 홍수는 막 이제 거대한 막 높은 산에서 비가 와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홍수가 나고 이러겠지만은 높은 산에다가 이제 이 방주 배를 만드니까 그 방주는 밑에서 물이 차츰 이렇게 차오르니까 나중에 방주는 그냥 그 물에 휩쓸리지 않고 둥 이렇게 뜨겠죠. 근데 그렇게 이제 방주를 만들라는 거죠. 근데 왜 방주를 만들라고 했냐? 그럼 방주를 만들라고 한 이유가 홍수가 나기 때문에. 근데 왜 홍수가 나느냐? 이제 그 말이지. 왜 홍수가 나느냐? 그것은 이 사람들의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시는데, 그래서 이 홍수는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 이 세상에서도 죄가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죠. 그렇죠. 예, 죄가 있는 사람들은 경찰에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결국 재판을 받아서 뭐 형을 살게 되고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SK 회장도 감옥에 있고, 그런가 하면 또 효성그룹의 또 회장, 그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 사돈이에요. 근데 지금 감옥에 있고, 한화그룹 또 회장도 감옥에 있고, 참 돈 많은 사람들이 감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돈 없는 사람들은 감옥 안 좋아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감옥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두환 대통령도 감옥에 갔다 왔고, 또 노태우 대통령도 감옥에 갔다 왔고, 그래서 또 대통령 한 사람들도 감옥 되게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대통령 안 하면 안 했지 감옥에는 들어가기 싫죠. 아닙니까? 감옥 한번 들어갔다 오고 대통령도 하고 싶습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되게 머리 아픈 거예요. 그 미국의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요. 50대 초에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그 사람이 4년 동안 대통령 하고 난 다음에 머리가 까만 머리가 하얗게 돼버렸어요. 예, 신경 많이 쓰니까요. 예. 그래서 대통령 한다 그래서 명예는 있죠. 또 높은 자리에서 아무튼 좋겠죠. 그런데 대통령 할 정도면은 무슨 먹고 싶은 거 못 먹었겠어요? 충분히 하죠. 근데 대통령 하면서요, 신경 많이 써가지고 까만 머리가 하얗게 되고 머리만 하얗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얼굴도 자글자글 그냥 주름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보톡스 맞는다고 또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죄는 심판을 받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죄가 심판을 받으면은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벌금을 물든지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사형을 당하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노아가 살던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가지고 온 세상을 다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서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시는데, 노아의 가족 일가족은, 그러니까 노아의 식구는요, 이 노아의 8식구는 의인이에요. 네. 8식구는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5억 내지 25억이라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노아의 8식구는 노아와 그의 부인과 세 아들과 세 자부, 그래서 8명이죠. 8명은 의인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의인들을 하나님께서요, 의인들을 죄인들과 함께 하나님은 절대로 멸망을 시키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도 죄인과 의인이 함께 감옥에 들어가 있지는 않죠. 그러듯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조금도 틀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사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있는 사람,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구분을 하세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염소와 양을 쉽게 구분합니다. 양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양은 거의 대부분 다 뿔이 없어요. 근데 이제 중동 지방에 가면요, 양도 뿔이 있는데 양의 뿔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예, 꼭 이렇게 꼽고 이 소라라든가 그런 것들이 꼬불꼬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 양은 이 뿔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요. 근데 염소는 뿔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염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죠? 예, 그렇죠. 이렇게 생겼는데 염소 뿔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에요. 염소 뿔은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양과 염소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뿔이 없는 양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양과 염소를 쉽게 구분하는데, 중동 지방에 가면요, 양도 같고 염소도 같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양과 염소를 기른 목동은요,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내는 거예요. 하나도 헷갈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의인과 악인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있고 악인들이 있는데요, 그 의인들과 악인들이 함께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의인인 이 노아의 일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방주 배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여기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 가운데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런데 그 안에 칸들을 막고 그래서 이제 칸들을 많이 막아야지 각종 짐승들도 함께 들어가죠. 왜냐하면 이 땅에 짐승도 다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도 모두 다 살리기 위해서 암놈 한 마리, 쑥놈 한 마리,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깨끗하고 정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짐승은 암놈 5개, 쑥놈 5마리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전부 다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칸들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는 그 거대한 배 안에, 방주 안에는요, 많은 방들을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는 양이 들어가서 있을 곳이고, 여기는 호랑이가 들어가 있을 곳이고, 이렇게 해요. 따로따로 이제 구분을 내서 그 안에 칸들을 많이 막았어요. 그런데 이제 배를 이렇게 만드는데, 배를 어떻게 만드는 거는 그 배가 대략 이런 대략이요. 예, 이렇게 생긴 배였어요. 대략 이렇게요. 근데 이제 물이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이 점점점, 홍수가 점점점 올라와 가지고 막 여기까지 이렇게 찰 거 아니에요, 물이. 그렇죠? 예. 물이 막 여기까지 이렇게 차겠죠. 그러면은 잣나무로 만들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막 새면 안 되죠. 물이 막 새 들어오면 막 물 막고 있다가 풀까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이 방주가 거대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요, 이 잣나무로 이것을 만들고, 지금 그 말씀에 이 잣나무로 그것을 만들고, 이 밖과 안쪽, 바깥쪽과 안쪽을 전부 다 여기 보니까요, 역청으로 칠하라 그랬어요. 그 역청은 지난번에 들었던 대로요, 어떤 일종인 거는, 여러분 이 아스팔트 이 공사하는 거 보셨죠? 길에 아스팔트 까만 거 까는 거 보셨죠? 그 아스팔트를 깔 때 제일 먼저 까만 기름을 마고 거기다 범벅을 해서 이렇게 뿌려요. 예. 그거 이렇게 손에 만지면요, 잘 앉아요. 예.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스팔트를 이렇게 두둑하게 이제 깝니다. 중동 지방에 가면요, 아스팔트를 이렇게 30cm나 깔아버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10cm도 안 되게 깔아요. 중동지방 기름이 많이 나니까 그 기름이 나는 데서 많이 생산되는 거예요, 아스팔트가. 그래서 중동지방은 한 30cm를 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아스팔트를 깔아놓으면요, 그야말로 뭐 한 50년이 지나도 이 아스팔트가 망가지질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얇게 깔아놓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니까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니까 이게 자꾸 망가져버리고 여름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것이 또 계속해서 비가 많이 오니까 그 사이로 비가 스며들어가가지고 망가져버리고 겨울에는 얼어서 망가져버리고 그래서 이제 길이 빨리 망가지는데 중동지방은 얼 일이 없어요. 예. 이번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눈이 왔습니다만 그것은 100년 만에 오는 눈이에요. 거기 눈이 안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스팔트를 한 30cm나 깔아버리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비가 와도 스며들 일도 없고, 그 다음에 그렇게 얼 정도로 춥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주 100년씩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번 깔아놓으면 참 좋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스팔트를 깔 때 제일 먼저 뿌리는 그 기름이요. 콜타르인데, 여기에 역청이라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으로 이 배 안팎을, 이 배 바깥쪽, 물이 닿는 쪽도 그렇고, 배 안쪽도 그렇고, 그 콜타를 완전히 그냥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덮어놓고, 이 칠해놓으니까, 방수가 안 되겠죠. 절대로 방수가 완전히 되는 거예요. 만약 방수가 안 되면 이거 큰일 나요.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라앉아 버리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14절 말씀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예, 잘하셨어요. 여기에서요, 칠하라 그랬잖아요. 칠하라. 칠하라. 이 말은요, 칠하라. 그것은, 자, 여기는 니스칠을 했죠. 여기요. 여기 니스칠을 했죠. 여기도 니스칠을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는 또 페인트 칠을 해놓은 데도 있어요. 이것은 페인트 칠 해놓은 거예요. 이것은. 예. 이 하드보드는요, 이거 페인트 칠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이건 니스칠을 해놨는데, 이 니스칠이 환하게 나무가 보이는 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가 더 보이죠. 그런데 여기는 하얀 페인트 칠을 해놨는데, 이것은 이 뒤에가 뭘까요? 이 뒤에 보면요, 예. 이렇게 보면은 이것은 이 종이로, 사실 이게 종이에요, 종이. 이거 옛날엔 다 나무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나무가 비싸니까 그 종이를 이렇게 탁 눌러서 지금 이렇게 합니다. 꼭 판자처럼 이렇게 쓰는 거죠. 이 뒤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이것이, 이렇게 보면 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종인데, 예, 이것은 하얀 패드를 완전히 칠해 놓으니까 뒤에 종인지 무엇인지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죠. 뒤에가 이 속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자, 이것은 니스칠인데 이 니스는 이 색깔이 없는 니스칠을 해놓으니까 뒤에가 유리처럼 다 보이잖아요. 나무 결도 다 보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 나무 결이 다 보이도록 하는 이런 맑은 니스를 칠하니까 참 좋은데 여기다가도 안 보이는 니스, 뒤에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니스를 칠하면 참 또 보기가 그러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도 이런 걸 칠해놓으면 글씨 쓰겠어요? 못 쓰겠죠? 그래 여기는 하얀 것을 칠하는데요. 완전히 뒤에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칠해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따라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 칠하다 하는 말씀이요. 이 칠하라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 거는요. 덮어라. 이 덥다 그런 말입니다. 덥다. 자, 요즘 날씨가 춥지요. 그래서 이불 덮고 주무십니까, 밤에? 밤에 이불 덮습니까? 밤에 이불 덮죠? 머리도, 얼굴도 완전히 이렇게 뒤집고 주무십니까? 얼굴을 내놓고 자야죠. 근데 발도 그러면 내놓고 잡니까? 만약 발을 내놓고 자면 어떻습니까? 발이 시려가지고 잠이 잘 안 오겠죠. 그래서 발을 어떻게 합니까? 발을 완전히 덮죠. 그러면 발을 완전히 덮은데 위에서 이렇게 보면 발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도록 완전히 덮겠죠. 바로 여기에요. 이 칠하라 하는 말씀이요. 칠하라 하는 말씀이 덮는다 그런 말이에요. 안 보이게 덮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배를 만들고 잣나무로 배를 만들고 이 바깥 부분과 안 부분, 안팎이죠. 이 안 부분과 바깥 부분을 완전히 이 역청으로요, 콜타르로 완전히 칠하라, 덮어라 그런 말입니다. 완전히 덮어라.
그래서 오랫동안 덮어놓으면 오랫동안 비가 와도 오랫동안 이 물이 닿아도 안 섞겠죠. 예, 비도 안 새겠죠. 예,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무슨 말인 거는요. 이 덮는다, 이 덮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칠하다 혹은 덮다 하는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이 박혀서 죽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요. 근데 죄가 없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십자가에서 두 손과 두 발에 양쪽에 못이 박혀가지고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이 십자가에 여기도 이렇게 못이 박히고 여기도 이렇게 못이 박히고 또 여기는 발에는 딱 발이 두 발에 못이 박히고 그러니까 이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힌 데서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줄줄줄줄 막 흘러내렸겠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우리의 모든 죄의 죄값이에요. 그 피가. 근데 그 피가 바로 왜 우리의 죄값이냐? 피가 생명이잖아요. 피가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피가 좀 부족하면 살아요, 못 살아요? 예를 들어서요. 요즘도 이제 그 병원에서 아기를 낳기가 이제 여러 가지로 뭐 힘들다든가 그러면 얼른 수술을 하잖아요. 수술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해요. 예, 수술을 하려면은 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가 없으면은 피가 부족해가지고요. 그 사람이 아기를 낳다 죽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아기를 낳으면은 피를 많이 흘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수술하면 더 많은 피를 흘리게 되니까요. 그 피를 보충해주지 않으면, 수혈을 해주지 않으면은 피가 부족하기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수혈을 하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성경에서 피는 생명이라 그랬지. 피. 그래서 이 성경에서 피는 생명이다.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한번 따라해보세요. 피는 생명이다. 생명이다. 그래서 이제 피가요. 이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가 죄값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가 죄값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피가 죄값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생명이니까 피가 죄값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여기에 칠하다, 덮었다. 그 말이에요. 예. 자, 보세요. 이거 컵이잖아요. 이 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조금 보이잖아요. 보이는 대로 합시다. 보이는 대로. 이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조금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래도 보여요? 그럼 봅시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왜 안 보입니까? 덮었으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 지금 그것을 제가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방주를요, 안팎으로 전부 다 역청으로 덮어놓으니까 이 잣나무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자, 여기다 이렇게 페인트를 칠해놨는데 잔뜩 칠해놓으니까 이 종이 하드보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그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다 덮은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죄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예.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덮었기 때문에요,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지금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요, 자, 이것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 거는 잣나무로 되어 있죠? 잣나무로 만들었죠? 예. 고패를 나무 잣나무로 만들었는데 역청으로 양쪽에다 칠해 놓으니까
이 잣나무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것은 역청으로 양쪽을 덮었으니까 보이지 않는다. 이 컵을요, 제가 손으로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안 가려지지만은 제가 옷을 벗어서 딱 덮어버리니까 컵이 안 보이듯이, 덮어버리니까 안 보이듯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어버리니까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 용서함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래요. 어떤 분들은요, 죄를 적게 지어야지만 천국에 가고, 예, 죄를 적게 지어야만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죄가 100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죄가 100가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 죄가 100개가 있어요. 100가지가. 예, 죄가 100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죠.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착해가지고 죄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가 딱 한 가지밖에. 그럼 이 사람은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래도 죄인이에요. 네, 그래요. 그런데 착각을 하기를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좀 적게 짓고 또 좀 착하게 살면은 그러면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죄가 100개가 있어도 100가지가 있어도 죄인이요, 죄가 한 가지가 있어도 죄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죄를 한 가지밖에 안 지었는데 그 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틀림없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죄를 많이 짓거나 적게 짓거나, 어떤 사람은 아주 선하게 살았거나 어떤 사람은 좀 조금 덜 선하게 살았거나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데서는 불교라든가 천주교에서도 그래요. 불교나 천주교에서는 선을 많이 쌓으면은 극락왕생하고 천국에 갈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을 많이 쌓으면. 예. 그런데 선을 많이 쌓은다고 할지라도요, 이 죄가 덮어지질 않는 거예요, 문제는. 예. 선을 많이 쌓아도 그 선으로 우리의 죄가 덮어지지 않기 때문에 선을 많이 쌓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만약에요,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고 선하게 살아서 천국에 간다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스럽게 죽을 필요가 없으셨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셨어요.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나무에다가 못이 박혀가지고, 나무에 이렇게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고 팔도 못이 박혔는데 이 십자가를 딱 세워놓으면, 이렇게 딱 세워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쳐지겠죠? 예. 그럼 막 이제 이게 못이 박혔는데 이게 막 찢어지겠죠? 이렇게 찢어 들어가겠죠? 그래, 거기서 피가 얼마나 흐르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당한 이와 같은 고난이에요. 여러분들은 바느질 하다거나 혹시 일하시다가 이 손끝에 가시가 들어간 적이 있겠죠? 네, 그런 적 있죠? 근데 딱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시가 들어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일할 때 괜찮아요? 아까적거리죠. 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살까요? 아니요. 빼야지. 예. 여러분, 이게 선인장이잖아요. 이 선인장 이것도요, 만지면은 아주 고약합니다. 이 아주 작은 가시가요, 이거는 이런 데 박히면은요, 이렇게 확대경을 가지고 보기 전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가시가 박혀도, 아이고, 왜 그렇게 불편한지, 그렇죠? 네. 없는 일 알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딱 커지고, 없는 줄 알았는데 이러다 보면 딱 커지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 있어도 우리는 아주 고통스럽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대못을 꽝땅 나무에다 박아놓으면은 그냥 견딜만 할까요? 아니에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아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용을 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때도 그렇고 6.25 때도 그렇고 또
김영삼 정권 때까지 사형을 많이 시켰어요, 우리나라에. 예. 어떤 사람은 사형 선고 딱 내리고 나서요, 8시간 만에 죽여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이 역사가 있었어요, 전두환 때요. 전두환 때 인혁당 사건이라고요. 8명을 사형 판결 내리고 나서요, 18시간인가 만에 8명을 죽여버렸어요. 사형을 집행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실상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에서요, 나중에 이제 최근에 작년, 재작년인가 다시 재판을 해서 그 사람 죽어버려도 이제 가족들이 죄가 없으니까 다시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요, 재판을 했는데, 국가에서 270몇 억을 물어줬어요. 그 가족들한테. 아니, 270억이 아니라 1000억을 물어줘도 죽어버리면 쓸모없는 거죠. 어? 가족들은 좀 위로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죽은 사람은 뭐 하겠어요, 그거 1000억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아니, 정경 씨가 그렇게 서산 농장은요, 이렇게 봐도 끝이 안 보인답니다. 정경 씨 서산 농장 있잖아요. 서산 농장은 여기 딱 농장에 서서요, 삥 둘러서 봐도 끝이 안 보인다. 사방으로 끝이 안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로 걸음 주고, 비료 주고, 비행기로 농약 치고 그래요, 거기는. 꼭 저기 미국처럼요. 예. 그런데 죽어버리니까 그건 뭐예요? 응? 거기서 예를 들어서 쌀을 1년에 1억 가마이씩 1억 가마이씩 수술한다 그래 보세요. 그럼 1억 가마이 다 뭐 하겠어요? 그 중에 한 가마이나 자기가 먹겠어요? 죽어서? 아니,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고통을 받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선을 행해서 좀 선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선하게 살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불교를 믿든지 모슬렘을 믿든지 공자를 믿든지 잘 믿으면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도 없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길로 안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런 방법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 방법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이렇게 덮어졌구나. 그래서 우리가 죄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구나. 왜? 죄값이 다 갚아졌으니까 그런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이것이 이제 저의 죄라면, 저의 죄를 예수님이 가지고 가셔서 이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갚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면은, 다 갚았다! 그랬어요. 다 갚았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갚았다! 그랬어요. 자, 유언이라는 건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딱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말씀 하셨어요. 얘야, 착하게 살아라. 얘야, 열심히 살아라. 그럼 그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자식들이 부모님이 딱 세상을 떠나실 때 한 말씀 하셨는데 잊어버리겠어요? 평생 잊어먹지 않겠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이야, 나는 너를 참 사랑했단다. 나는 너를 참 사랑했다. 그러면요, 그 자식들이 그 말씀에 가슴에 새겨져 가지고 그 자식들이 죽을 때까지도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가슴에 묻어두고 살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돌아가실 때 하신 유언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언제 사람이 죽을지 모르니까, 그렇죠? 죽을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유서를 딱 써가지고, 심지어 이 공증을 다 해가지고,
공증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손들한테 남겨두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요, 공증을 딱 해놓으면은 자식들이 싸우질 않아요. 뭐 부모한테 좀 불만이 있어도 부모가 그렇게 딱딱 금쳐가지고 나눠놨는데 자식들이 싸울 필요가 없은 거예요. 왜냐하면 싸워도 안 되니까 그건. 그래서 공증을 해가지고 이렇게 남겨놓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유언이 제일 나중에 죽을 때 하신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죽으실 때요, 다 갚았다. 다 갚았다. 그래,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았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 조금 전에도 드렸듯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피는 생명이세요. 피는. 이 피가 무엇인 거는, 피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 예. 그래서 이 죽음, 피가 생명인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시면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값이 갚아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흘려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생명이 희생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이 없으면 그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도요, 하실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인데, 무엇인 거는 죽음이 없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없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선하게 살면은, 선을 쌓으면은, 적선을 하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것 때문에 천국 간다는 것은, 그것은 전혀 거짓말이에요. 예?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원리상으로 안 되는 말이에요. 예? 요즘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불교를 잘 믿어도 되고, 천주교를 잘 믿어도 되고, 그래요. 아니, 천주교 교황도 그렇고, 몇 년 전에 죽은, 이 김수환 추기경도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살면은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양심적으로 살면 천국 간다 그랬어요. 그것은요, 이 성경에 비춰보면요, 전혀 거짓말이에요. 양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도둑놈 양심이 다르고, 정치인들 양심이 다르고요, 우리들 양심이 다릅니다. 정치인들은 내가 국회의원인데 그 정도는 해먹어도 되지, 그런 양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건 완전히 날도둑놈인데, 정치인들은요, 내가 정치인인데 그 정도는 해먹어도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작년 말에요. 이제 지금 1월 달이니까 작년 말에 거의 날치기식으로요, 국민들 몰래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죠. 그런데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한 가지 법을 통과시킨 법이 있어요. 그 신문에도 안 났어요. 방송에도 안 났습니다. 신문에도 방송에도 안 난 법이 있어요. 요즘요, 그래서 신문 방송은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런데 신문에도 안 나고 방송에도 안 난 법이, 통과된 법이 있어요. 그 무슨 법인지 모르시겠죠? 국회의원들이요, 자기들을 위한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예. 예, 자기들한테 이익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 무슨 법인 거는 65세 이상이 되면요, 죽을 때까지 한 달에 120만 원씩 연금을 받는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런 법 만들면은 국민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들이 말이야, 정치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이것들이 맨날 국회에서 싸움질을 하고 그러면서 무슨 국회의원이 우리 위해서 한 것이 뭐 있어? 뭐 있어요, 도대체 한 것이? 그렇죠? 한 것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좋아하는 사람들 누가 있어요? 다 국회의원을 해보고 싶죠. 네, 그런데도 그래요.
다 국회의원들은 해보고 싶어도요. 국회의원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국회의원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정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마지못해서 그냥 좋아하는 척 하면서 악수하는 거죠. 국회의원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한 달에 120만 원씩 나오도록 연금법을 만들었으니까 아니 자기들 또 뭐 어디 직장에 있고 그 사람들도 막 높은 감투 쓰고 그러면 계속 연금 여러 가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나온 것만 해도요. 대부분 다 그 사람들은 돈 못 쓰고 살아요. 돈 못 쓰고 죽어요. 그 다 못 쓰고. 그런데도 또 65세부터 되면은 죽을 때까지 한 사람당 120만 원 죽을 때까지 나오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법을 만들면은 그래서 막 신문에도 내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더 욕하죠. 저것들 죽여라 그러겠죠, 막요. 그렇죠? 예. 그럴 줄 알고요. 그럴 줄 알고 방송에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신문에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예. 그런 법이 하나 통과가 됐어요. 참 웃기죠. 정말 죽일 놈들이에요. 예. 제가 봐도. 그런데 이제 어떻게 쓰든지 자기들 호주머니에 돈 들어가도록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사실 그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국회의원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요. 20억에서 30억 이상 재산 가진 사람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예. 우리는 1억도 없어서 쩔쩔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20억 이상 30억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도 또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120만 원 받으려고 또 법을 통과했다는 거죠.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 통과시켜버렸어요. 그냥 다른 법, 여러 가지 법을 그냥 한 번에 통과시키면서요. 그것도 싹 구석에 집어넣어가지고 통과시켜버렸어요. 예. 한 번 법이 통과되면 그것을 없애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예. 더더구나 국회의원들요.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법을 만들었는데 국민들이 그냥 막 전체가 벌떼처럼 일어나서 저놈 죽여라, 국회의원들 죽여라 이러면 몰라도 그러기 전에는 그 법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참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백성들 세금 내가지고도 제일 미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먹여 살리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국민들이 이뻐하고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먹여 살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죠? 예. 12만 원도 아니고 110만 원씩. 12만 원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국민들한테는 뭐 20만 원씩 주겠다 그랬다가 지금 다 그 폐지됐잖아요. 그렇죠? 예. 20만 원씩 주겠다 그랬다가 다 폐지됐잖아요. 지금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얼마 나옵니까? 8만 원 나옵니까? 잘 모르겠는데. 9만 얼마 나와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것도 옛날에 안 나올 때 비하면 그것도 좀 나은데, 예, 옛날에 안 나올 때 비하면 좀 낫긴 한데, 아니, 저기들은 120만 원씩 먹으면서 왜 우리들한테는 8만 원, 9만 원만 줘? 응? 아, 우리는 욕 안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욕 안 먹고 살고 있고, 지들은, 응? 국민들한테 다 욕 얻어먹고 그러는데, 욕 얻어먹는 놈들은, 응? 돈 많이 주고, 이거, 미운 자식 뭐 밥 많이 준다 그러더니 뭐 그런 말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근데 아이고 재미없으니 그런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 말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 그래요. 아 참. 자 그런데요 이 죄예요. 이 죄는요 죄값은 죽음이에요. 죽음이요. 그래서 이 죄값은 죽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죄값이 갚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갚았다 그럴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다 갚았다면 그럼 다 갚은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 이것이 100만 원짜리 이거 100만 원. 이게 100만 원짜리인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인데 제가 이것을 살려면은 얼마 줘야 되겠어요? 100만 원 줘야 되죠. 그러면은 자 90만 원만 갚아줬어요. 그럼 얼마 떨어졌습니까? 10만 원 예상이죠. 다 갚았습니까? 덜 갚았습니까? 덜 갚았죠. 분명히 덜 갚았죠. 혹시 여러분들도 뭐 예상 이렇게 뭐 예상으로 뭐 가져오신 적
혹시 그런 일 있어요? 옛날엔 예상을 많이 썼어요. 옛날엔 많이 썼는데. 그런데 사실 이제 보세요. 전화요금 쓰는 것도 그렇고요. 옛날에 예상만 있으니까 빗대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전화요금 쓰는 것도요. 전부 다 예상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상 안 쓴다 그랬죠, 지금? 예. 전화요금 다 지금 예상으로 쓰는 거예요. 예. 써놓고 나중에 내잖아요. 그 예상이 아니고 뭐예요? 그렇죠. 사실 음식점에 가서 밥 먹는 것도 예상으로 먹는 거예요. 먹고 난 다음에 돈 주잖아요. 예. 먹고 난 다음에 돈 주죠. 그래서 사실상 음식점에 가서 밥 먹는 것도 그 순간만 예상으로 먹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이 100만 원짜리인데요. 90만 원 냈다면은 10만 원은 예상이에요. 그렇죠? 그럼 다 갚은 거예요? 덜 갚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요, 안 갚고 모른 척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만날 때마다 돈 달라 그러겠죠? 만날 때마다. 예. 사실은 빚을 많이 지고 사는 사람들은 빚을 빚이라고 여기지 않는데 빚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요, 빚 지고 못 살아요. 예. 빚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요, 빚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전혀 개념 없이 살아요. 예. 전두환 대통령은 1600억인가 얼마 빚이 있었는데 다 29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서 또 아주 뻔뻔스럽게 가서 골 붙이고 저기 뭐 캄보디아 그런 데 막 여행 다니고 미국으로 여행 다니고 그러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얼굴에 나 빚 있어 하는 것이 써졌습니까? 예, 빚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오히려 응? 받을 것이 있는 건 사람처럼 쓰잖아요. 대통령을 일단 하고 나오면요,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간에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받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연금을 한 달에 몇백만 원 죽을 때까지 받고요. 그 다음에 경호원들 2명 항상 따라 붙여놓고, 그 다음에 그 집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 몇 사람을요, 정부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 한 달에 최소한도 몇천만 원을 일단 대통령을 하고 나면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한 달에 몇천만 원 지불합니다. 국가에서요. 뭘로 지급해요? 우리 세금으로 다 지급합니다. 세금으로. 예. 그 전두환 대통령이, 응? 나는 29만 원밖에 없다는데 어떻게 해요? 응? 29만 원밖에 없대요. 응? 2천억인가 얼마가 국가에 빚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빚이 그렇게 많이 있는 사람들은요, 예, 저 보세요. 이따가 이야기하세요. 예, 이따가 차 한잔 드시면서 이야기하세요. 예. 자, 그래서요, 빚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요, 전혀 가책을 받지 않고 살아요. 그렇죠? 김우중 씨, 옛날 대우그룹 회장 있었죠? 김우중 씨. 김우중 씨는요, 20조 이상 국가에 빚이 있어요. 20조 이상. 20조 이상. 근데 그 사람은 한국에 있어요? 없어요. 지난번에 잠깐 들어왔다가 또 나갔어요. 어디 나가 있는 거는 베트남 가 있어요. 베트남. 그 사람은 베트남 가서 계속 살아요. 근데 정확한지 모르지만은 베트남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숨겨놨다는 거죠. 베트남에다가. 예. 그래, 베트남에 가면요, 마치 베트남에 가면 뭐 장관이나 대통령이 간 것처럼 막 환영을 해요. 그 사람들이요. 예. 거기다가 뭐 많이 만들어 놨답니다. 예. 그런데 국내 올 때는요, 응? 따뜻하게 들어오잖아요. 뭐 기자들이 뭐 물어도 대꾸도 안 해. 인상 쓰고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자기 일 보고 쫙 나가요. 예. 그러니까 빚이 조금 있는 사람은 그 빚 때문에 그냥 가슴 아프고 언제 빚 갚을까 하고, 빨간 딱지 한 번 날라오면 그냥 걱정이 되고 태산이 되고 막 걱정이 태산이 되는데, 빚 잔뜩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그런 생각하잖아요. 예. 여러분, 전화요금 제때 안 내가지고요, 그 다음 달에 빨간 딱지 날라올 때가 있어요. 저도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이제 이 전화를 바꾸다 보니까 한 번 요금을 안 내가지고 그 다음 달에 빨간 딱지가 왔더라고요. 빨갛게 정말 써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본의 아니게 주차금지라든가 뭐 신호위반 이런 걸 할 때가 있어요. 운전을 하면 그것은 뭐 아무리 안 하고 싶어도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빨간 딱지, 이제, 이 딱지 오잖아요. 집에 이제 돈 내라고. 그러면 4만원, 5만원, 6만원, 이런 게 이제 오는데, 기분 나쁘고, 그걸 놔두면 놔둘수록 기분이 나쁜 거예요. 찜찜하고, 그거 공짜 돈 같고. 그러니까 저는요, 그거 나오면 그 다음날 그냥 바로 가서 내버린 거예요. 집에 그거 나오면 바로 가서 내버려요.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그거 나오면 바로 내겠어요? 에이, 알지도 못하면서 안 낸다 그래요. 예,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은요,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은 전혀, 빚에, 이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딱지 그거 하나 나오면요, 그거 보면 되게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당장 그 다음날 가서 내버려야지 마음이 시원해. 그래, 한 번 딱 가상금 묻, 한 번 가상금 묻던데, 한 번 가상금 묻고 나서 10년 놔둬도 안 붙어요. 예, 한 번만 딱 붙어요. 그건 딱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가상금 붙든 그거 상관없이 그냥 빨리 갖다 내버려야지 속 시원하지.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이 스트레스 쌓여가지고요. 예? 그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것이 100만원짜리면요. 100만원 다 갚아야지. 다 갚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우리의 죄값을 100% 다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하셨다 그랬죠? 다 갚았다. 예, 다 갚았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다 갚았다. 아니, 그렇게 점잖게 하시지 말고 다 갚았다. 네, 시작. 다 갚았다. 네, 그래요. 아, 최고. 100점 다 100점. 예, 그래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하신 말씀이요. 조금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갚았다. 그것이 아니고 다 갚았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천주교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일반 교회에서도 이 다 갚았다고 하는 말씀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갚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것으로요. 그런데 죄값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생명. 죄값은 생명. 죄값은 죽음으로 갚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 죄값을 갚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갚았다. 전부 다 갚았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딱 정리하고 마칩시다. 이렇게 이제 방주를 만들었는데 무슨 나무로 만들었다고요? 잣나무. 네, 잣나무로 만들었죠? 근데 이제, 이 잣나무로 만들어가지고, 물 위에 뜨면은, 어떻게 돼? 막 물이 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역청을, 골타로 역청을 칠했다 그랬죠? 역청을 칠했는데, 어디다가 칠했다 그랬어요? 예, 안팎으로. 안쪽도, 바깥쪽도, 안쪽도 완전히 칠했다 그랬죠? 완전히 칠하니까 잣나무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예, 보이면은 썩겠죠, 나무가. 그러니까 썩지 않도록 또 방수가 잘 되도록 완전히 덮어놓은 거예요, 여기를. 완전히요. 그래서 이것을 칠하라 하는 말씀은 덮어라 그런 말씀과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예,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는 이 잣나무가 전혀 보이지 않도록 양쪽으로 콜타를 칠해서 완전히 덮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갚았다 하셨다는 거죠. 예.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요. 우리의 죄값을 여러분들이요 갚을 수가 없어요. 왜? 죄값은 무엇이라고요? 죽음. 죄값은 무엇으로? 죽음으로만 갚아지는 거예요. 피가 흘려져야만, 피를 흘려야만 갚아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피가 죽음입니다. 피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가 우리들의 모든 죄값이었어요. 예,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요. 시작. 다 갚았다. 네, 다 갚았다. 다 갚았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다 갚았다
하고 했으니까 다 갚아진 것이겠어요? 남아있는 것이겠어요? 예, 그렇죠. 잘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죄값이 다 갚아졌다. 이것을요, 마음에 믿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네. 나의 죄값, 여러분들의 죄값,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갚으셨다.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믿는 사람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독교는, 교회는 믿음의 종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들어도, 이거 귀로 들어도요, 그 목사님이 그랬더라. 그냥 그러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 그 목사님이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어.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았구나. 아하, 그렇구나. 아하, 그 말은 뭐예요? 이해가 됐단 말이죠. 깨달아졌단 말이죠.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하. 한 번만 해봅시다. 아하. 아하. 예.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게 믿어집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예, 기도하시겠습니다.